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 함께 주님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러 나온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결정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하게 박수 치시면서 그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심으로 이 절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시험 환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우리 3절로 고백하시면서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우리 사절로 고백하시면 나아갑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며 사절 고백하며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이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며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되시는 이 땅의 열방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그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어둠 속에 비치신 그 주님 선포하시면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되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주님, 이 열방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버지 소망이신 그 주님을 믿네. 주를, 우리의 열방의 소망이신 그 주를 믿네. 주를,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열방의 소망 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을 바라는 그 마음, 주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우리 이제 고백하시면서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찬송. 내가 요동치 어디 하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자,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가사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이 열방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우리의 선택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서 요동치 아니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삶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선택하는 그 삶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작은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상하게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 가운데 유일한 고백이신 그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문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통하여 주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실패의 상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아픔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며 이제는 내가 너희를 원하여 너희가 복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신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모든 아픈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들이 가벼이 여기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성도들이 안고 있는 각각의 어려운 과제를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찬양 성도들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헌신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는 기도와 사랑, 섬김과 전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특히 기세가 꺾이지 않는 8월의 폭염 속에서 살아내는 이들이 인간관계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힘겨운 이들이 많사오니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 과정과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경훈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서 저희의 심령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저희의 교만함과 완고함이 무너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영록 부목사님의 헌신의 고백 받아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협력하여 슬기롭게 잘 풀어가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축복하시며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주보의 내용과 변동이 좀 생긴 관계로 오늘 주보가 아니라 앞쪽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 아시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주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으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그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나?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은 늘 있는 내용들이라 저희가 월말에 청소가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이제 열심히 교회를 또 깨끗하게 거룩하게 잘 유지했으면 합니다. 기타 내용은 예배 후 광고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의 흔들리는 삶 가운데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인내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복잡하고 또 쉽지 않은 일들이 많지만 우리의 결핍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찾게 하시고 우리의 풍성함 가운데서 주님의 겸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또 이곳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말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어느 것도 오래 가지 않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변화가 그 주기가 빨라진 것이죠. 말보다는 이미지가, 진실보다는 어떤 개인의 감정이 또 힘을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세상 속에서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낯설고도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고백하라면 얼마든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술잔을 거두는 부분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복잡해지고 있고 때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 기독교의 위세가 그리고 그 명예가 점점 실추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앙의 이런 아래 많은 기대를 걸며 살아갑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될 줄 알았고 믿고 순종하면 삶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 생활에도 병들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는 마음 한켠에선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주군처럼 모시며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고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그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야? 정치적으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분이 아니야? 우리를 윤택하게 살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들은 멈췄고 그들은 돌아섰고 결국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그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6장 6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남지 아니하더라. 자, 제자들이 떠나는 그 순간 예수님은 12 제자를 향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단지 그 12 제자들만을 향한 질문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갈팡질팡할 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감정으로 버틸 수 없고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 응답보다 침묵이 더 익숙하고 확신보다 의문이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떼는 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그래도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간적으로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오랜 율법과 구약의 전통 속,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약적 세계관 안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참남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본인들이 처음 들은 말씀, 자기들의 기대하고 다르자 세상은 정말 순식간에 우리 곁을 떠나게 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높은 직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왔던 분이에요. 서로 만나자고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정말 은퇴하자 그 다음 날부터는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았어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어둠처럼 빛이 오자 순식간에 멀어지듯이 그렇게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떠난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 어려웠고 그들의 현실과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고난을 요구하신다면 비록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 생에서도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가 부유하게 영향력 있게 명예롭게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꾸역꾸역 천국에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why me라고 생각하겠죠.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길을 주십니까? 차라리 평범한 이 가운데 길이라도 주시면 감사하죠.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은 믿음을 붙든 것이 아니라 뭐냐고, 내가 이해되는 것, 내 감정과 내 기호에 따라서 결국에는 신앙생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이 사람은요 교회에 버티지를 못해요. 어느 순간 보면 점점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난 뒤에 보통 교회 밖에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주님 곁에는 12 제자만이 남았습니다. 그들도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성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자, 여러분, 신앙은 모든 걸 다 이해한 다음에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뭐 한두 명 되실까요? 만약에 지식으로 가는 거라면 뭐 대부분 뭐 천국 근처에 갔다가 들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걸어야 보이고 순종해야 열리는 게 바로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 어떤 희생과 고난을 각오하고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대상이 그냥 뭐 툭하면 말이 바뀌고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변하지 않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의심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강물은 평소보다 훨씬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강물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가장 먼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맨. 그래서 강을 건너라고 하는 순간 그들이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 강물이 지금 넘실 불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건너란 말입니까? 건너기 전에 그 감정들이에요. 모세처럼 홍해를 가른 후에 건너라 했다면 굉장히 멋지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 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데 그곳을 건너라니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의 기적과 요단의 기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홍해의 기적은 은혜로 걷는 어떤 강이에요. 그래서 홍해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반드시 은혜입니다. 그럼 요단은 뭡니까? 이제 나와서 광야에서 훈련까지 받았으니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는 것도 그런 상징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히 먼저 발을 내딛을 수 있을까? 이게 줄줄이 서 있던 사람들이 설왕설래했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바로 믿음이 역사할 시간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는 순간, 그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장면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평생 주님을 등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 놀라운 현장에 저와 여러분도 작은 믿음 하나 보탰잖아. 홍해가 갈라진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논리나 과학이 아니라 순종이고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면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헌신하거나 사역자로 헌신한 분들의 많은 간증을 들어보세요.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으로 완전히 그 전문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게 하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식으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도 한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이 한국학의 그 교수님이 한국의 경치는 일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경치가 하나씩 달리 보인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단어를 까먹었는데 결국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보면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보여요. 그리고 한 발 더 전진하면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큼 걸어간 사람과 여기서 출발도 하지 않고 한 달란트 가지고 그냥 땅에 파묻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혼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훈을 받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앞으로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자체도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사명이 임한 거예요.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라.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그 혼란한 가운데 또 베드로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막아서죠. 그러다가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제자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내려놓고 이 땅에 정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그 길을 가겠다는데 베드로가 인간적인 그 스승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정 때문에 그걸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을 준 것,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인간적인 정으로 가까이 다가온 것 다 막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아버지지만 그 행보 때마다 그는 연약한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아버지 데라와 함께 순종해서 억지로 아버지 일가 가족들 다 데리고 왔어요. 왜? 부자니까. 갈대우르에서 굉장한 부자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가진 것 하나하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불필요한 것을 다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오는 가중에 굉장한 물질도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데라는 정말 너무나 정말 강력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자 하란이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그리고 난 뒤에 하란에서 몇 년을 머물고 아버지 데라가 죽자 다시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 부르신 그 길을 가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넘어지면서 지고 가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에 우리가 이렇게 들고 가는 것 아니죠. 예수님도 여러 번 쓰러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너무 이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논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논할 때 우리 인생은 너무나 불행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눈앞의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짓밟히는 이 현실,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은 거죠.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세상, 그래서 그는 항의하듯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분노와 의문이 앞섰죠. 그런데 마지막 장에서 하박국은 완전히 달라진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그 인생을 재정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모든 걸 다 알고 시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내 주변의 상황을 이미 내가 다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 이해가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 정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한 막 열정으로 충만해 있을 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의 집회에 갔는데 그분을 만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기다렸다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서 같이 엘리베이터 타서 누구님 주님을 위해서 저는 쓰임 받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갑자기 탁 이걸로 누르더니 그 마음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그 열정부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 열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가진 열정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주실 거예요. 밤낮 잠도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실 수 있어요. 지나가는 그 영혼을 너무나 우리가 긍휼히 여겨 눈물이 나는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거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객이전도 되는 거죠. 자, 둘째는 뭐냐? 신앙은 떠날 이유보다 남을 이유를 기억하는 길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가슴이 벅찬 날도 있지만 말씀이 힘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기도가 공허할 때도 있고 예배 자리에 나지만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가슴 속에서 멈추지 않고 막 계속 솟아오를 때 우리는 어쩌면 이제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은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향해 우리를 끌고 가죠.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담담히 기다리셨죠. 그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다 떠났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이랬죠. 자신들이 원한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무나 만족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나도 그만큼 하나님한테 페이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을, 재물을. 근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나도 하나님께 헌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길을 갈 겁니다. 나 좀 쉴게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역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처음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던 바로 그 주님이 계셨죠. 물고기 대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에 고난받는 그 사람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그도 무리를 걷게 해주셨어요.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신 그 주님. 그러니까 그 주님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뭐 다른 사람들처럼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 있습니다. 목회하는 순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이죠. 그분을 예배했던 시간입니다.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죠. 그 만난 기억들 함께 했던 시간들이 결국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에 다시 사명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대단한 논리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948년 여수 순천 그 사건 때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씨는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한날 한시에 처형당했습니다. 순교했죠. 온 마을이 충격에 빠졌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이쯤이면 하나님 원망해도 되지 않나요? 사랑하는 그 두 아들을, 정말 똑똑한 이 두 아들을, 신앙 좋은 두 아들을 한 번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오히려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란 사람을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게는 용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게 그렇게 하셨기에 저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보에도 기도문이 길어요. 그 기도문은 정말 사람이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손양원 목사님을 꽉 붙들고 있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에게 복음은 머리로 이렇게 따져서 얻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은 떠날 이유보다는 단 하나의 남을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실 때, 또 인도하실 때 참 우리는 너무나 감격하죠.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언연중에 비교를 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 어떤 집사님은 저 멀리 가 있어요. 우리 이제 시작이, 그때마다 우리는 조급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희생했는지를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머리가 숙연해지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기에 남을, 우리가 복음의 길에 남을 그 이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에 감사하고 그리고 끝까지 남을 그 이유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며, 여전히 우리는 의심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기에 오늘도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심을 없애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제는 당당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딛고 일어서, 수치를 딛고 일어서 우리 죄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 있는 내적 갈등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 원하고 확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의 삶에 우리가 몰입되어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그 은혜를 잊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시간 속에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인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열정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